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모습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런데 이 놀라운 생명의 비밀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분명하고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영원한 생명의 의제처럼 심각하고 또 중대한 주제는 없을 줄 압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에 있어서 예수님은 너무도 간단하고도 분명하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오늘 그 한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내 말을 듣고 하신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요, 오늘 이 땅에 오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계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사역하시는 이 말씀의 실체가 있습니다. 온 피조세계에 손이 안 단 곳이 없고 말씀 안 해주신 곳이 거의 없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정리를 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피조세계가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런 정리입니다. 바로 여기에 생명의 창조가 있고요, 여기에 또 하나의 시작과 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구약 66권 중에 요한복음의 위대함과 소중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66권 중에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이면 신구약의 중심 사상을 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구약의 중심 사상뿐 아니라 더욱 놀랍고 신비로운 말씀의 신비와 말씀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그 실체를 그 짧은 문장을 통해서 인류에게 열어 보여주셨다.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21장밖에 되질 않지만 7대의 표적으로 이 말씀의 신비의 잔치를 설명하고 있어요. 소위 그 일곱 가지 세븐 사인이다. 7가지의 이 말씀의 표적이 그동안 인류 역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를 풀어가는 키워드가 되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은 우리가 깊이 살피지 못했던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입니다. 흔히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이 아니냐, 이거는 아주 극히 일부분에 속합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 생각이 없으셨어요. 그 어머니가 부탁할 때 이런 지하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아주 분명한 얘기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나칠 수가 없으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이룰 것을 안 어머니 믿음이기도 합니다. 더는 거절하지 못하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설명이 없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터진 거예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듣고 이 말에 심각해서 심지어 움직이질 않아요. 이유는요, 도대체 이 말씀이 움직일 이유가 되질 못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있지 않겠느냐, 다음 말씀이 있을 거예요. 안 듣는 게 아니에요.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의 심각함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말씀을 안 듣질 않습니다.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 각도와 관계성 속에서의 접근이에요. 잠깐 심각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들은 이해로, 관계로, 아니야, 그 다음 무슨 설명이 있으실 거야. 근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설명도 안 하십니다. 그래서 표정은 굳어집니다. 사태가 심각해지니 하인들이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다가, 저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냐. 항아리 물 채우는 일이 하인들이 톡톡 치면서 우리가 채우자, 이거 심각하다.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낑낑대고 채우는데 가득 채우자마자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둘이 보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는데 연회장이 이걸 보고 와, 너무 좋은 포도. 그때서야 코가 뚫리고 눈이 열려 보니까 떠온 게 물이 아니고 포도주였던 것을 요한복음 기자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물 떠온 하인만 알더라. 지금도 나머지 사람은 모를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해서 이 말씀을 듣고 액션을 했던 그 사람이, 하인들이요, 이 엄청난 첫 번째 표적은 물 떠온 하인들만 알게 된 표적으로 마감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섭섭하기도 해요. 제자들도 있는데 거기 종교 지도자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두 번째 표적은 뭘까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지금 내 아들이 고통 중에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제발 좀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찾아온 그에게 주님이 결제를 내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결제를 냈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4장 46절 54절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시차를 제7시라고 기록을 합니다. 바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이 말씀이 펼쳐가는 하나님의 세계였습니다. 제7시에 아들이 열이 내리고 회복이 됐다. 이게 두 번째 표적입니다. 세 번째 표적은 어디로 갈까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유명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가서 그 친구를 보니까 아무래도 병 나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묻지 않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거 안 물어도 되잖아요. 거기까지 가셔서 그거 고쳐주시면 되는데 준비가 안 됐나 봐요. 역시 준비 안 된 표현을 이렇게 하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하든지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랬으면 좀 달랐을 텐데, 이 사람 말하는 이 말에 참 생뚱맞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이해하면 될 텐데, 물이 동할 때 아무도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나를 넣어줄 아무런 사람이 없어서 이 지경 된 것이지, 이건 전부 책임 전가입니다. 너 때문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거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 사람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 병이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주님이
여기서 마감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38년 동안이나 고통당한 이 사람, 태어나서부터 해도 38살이 10살이 병이 걸렸으면 48이요 20세에 걸렸으면 내일 모레 60 아닙니까?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런 표현하잖아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시고도 주님이 마음이 놓이질 않았나 봐요. 그 후에 성전에서 이 사람 만나서 주님이 많이 속상하셨나 봐요. 그 사람 다시 만나 이런 말합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른 사람이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아픈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죄로 인한 고통입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 옛 습관이 다시 나타나서 병이 다시 도질 것 같았나 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이 말 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면 이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해서 38년 동안 누워서 꼼짝 못하던 원인 제공이 아니겠느냐. 만일에 이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지 아니했다면 그 죄로 그냥 누워서 생을 마감할 사람이에요. 네 번째 표적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요한복음 6장을 가보면 1절이 13절에 벳세다 광야의 사건이에요. 너무도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인데 어린 기도 때마다 그런 기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대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바로 주님이 친히 축사하셔서 그 엄청난 수만 명을 먹이신 이 사건이 이렇게 주님이 정리를 하신 거예요. 6장 35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친히 축사하신 것은 축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번째 이 표적이라는 것은 바로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님만 심각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축사하셔서 생명의 떡이 되게 하셨고 그 많은 무리들을 다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바로 친히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훗날에 내 살과 내 피라고 하셨. 얘는 내 살이요 얘는 내 피니 너희가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마시지 아니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도 살아갈 유일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한 동력입니다. 바로 그 전인격이 되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의 시작이요 이것이 끝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전부여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들려오는 그 사람에게는 지금도 변함없이 영원한 생명으로 시작하는 생명입니다. 내 말을 듣고 우리가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어디냐?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접근하기에 매우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는 강의 듣기 익숙하고 설명 듣기 익숙하지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메시지가 내 생명의 떡이라든지 내가 살아갈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든지 이건 상상치도 못할 일.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분께서 그렇다 하면 그런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하신 것입니다. 오늘 살아갈 길이 막연한 게 아니에요. 갈 길을 몰라서 그래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그렇고요.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요. 갈 길을 모른다는 게 뭘까요? 오늘 그분이 가라 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천하 없이 내 미래가 열리고 보장이 된다 할지라도 이건 이 땅의 사건이에요. 아무리 괜찮고 아무리 내가 살만한 곳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들의 세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 너무 익숙해요. 오면서부터 새벽부터 여기 준비하잖아요. 모든 스케줄 점검하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강의 준비하고 일할 준비하고 제품 만들 준비하고 막 기획위원회 열고 애들들 모여서 하고, 여러분이 하시는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뭐 혼자서 기업 하시는 분도 있고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은 가라고 하신 분이 책임을 지시는 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길이 없는 게 아니라 가라고 할 그때가 길입니다. I'm the way라는 이 표현이 뭘까요? 바로 그 길인 것입니다. 언제 할까요? 주님이 하라 하실 그때 일할 때입니다. 행여 투자할 그 시기를 정확히 알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너와 나와의 관계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들려오는 메시지가 전부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일은 우리에게 산처럼 벌어질 거예요. 아무리 해도 될 듯 하는데 위치도 상황도 만들어주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파선해가는 그 배에 붙들고 있을 때 그 한밤에 물 한가운데로 걸어오시는 그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확히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분처럼 걸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배에서 내려와 물 위를 걸으면 깨어나오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보여줘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줘야 할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바로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시작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슬픈 일이 없지 않아. 힘들고 어렵고 근심되는 일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요한복음 15장에도 이 사실을 하시고 내 기쁨이 너희 가운데 충만케 하려 함이라. 아무리 기분이 언짢고 안 좋더라도요, 위로 주시는 기쁨이 오면 문제될 게 없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미 끝난 것이지 않습니까? 대단해. 여러분, 이 찬양은 꼭 하세요. 하루에 한 번 이상씩 하세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것은, 저에게도 꼭 필요해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힘 주시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쓰러질 것 같아 탈진해서 일어날 힘이 없는데 어느 날 간절히 기도하고 일어나면 힘 주세요. 하루 종일 달려가도 피곤치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비로워요. 위로 주시는 힘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사나요?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인간의 영혼 욕구를 지어져서 욕구가 참 복잡해요. 그러나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기쁨을 얹어주시면 삭막한 현실이 아니라 풍요롭고 넉넉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과 태도를 취할 때가 됐어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풍요롭게 누리지 못할까? 이 선을 못 건너서 그래요. 내가 죽어 천당이 아닙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삶입니다. 여기부터 경험될 부활의 생명입니다. 아무리 부활의 역사가 아무리 대단해도 구경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올림픽 구경하면 참가하는 사람보다 더하지 않을 거예요. 인생에 우리는 아직도 지금 부활의 구경꾼이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내 가운데 아직 임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이 말씀이 들려지는 그 사람에게 시작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할 수 없을 정도입니까? 믿을 때 그분의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통치는 워싱턴의 통치보다 완벽합니다. 이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나라의 통치보다 더 완벽합니다. 그 나라의 통치로 살아가십시오.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내 영혼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신 그분이 주신 생명을 인조히 하십시오. 즐기십시오. 몽땅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살려주신 것만 감동한다면 인생이 얼마나 풍요롭겠어요. 야, 내가 죽었는데 어제 죽어간 그 많은 사람들이 그때를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을 오늘 우리 살고 있잖아요. 얼굴 피세요? 그런 날이에요 오늘이? 어제 죽어간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하루만 살게 해주세요. 그날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감격이 있으면 어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거 다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아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나와 네 복음 위하여 자식이나 아내나 어미나 아비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100배나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 어줍게 세속주의 여기 어줍게 물량주의 하면 주님이 촌스러워.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꾸지 마세요. 그 말씀은 영생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요 망하는 것 같은데 또 다시 살아납니다. 왜요? 당신은 방법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상황을 꿰뚫어볼 직시할 때입니다.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분은 길이시기 때문에 오늘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오십시오. 믿으십시오. 시작과 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